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거나 또 맞닥뜨리게 되어졌을 때 그것들을 힘든 마음으로 지탱해 내려고 아마 애를 쓰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견딜 수 없는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는 나를 내 스스로 괜찮아 라고 격려하며 사랑해주면 그래도 나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이 안 되어 무엇인가 잘못된 결론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혹시 내 탓은 아닌가라고 하며 자괴감 가운데 우리는 빠질 때도 있죠. 그럼 이러한 순간 마음을 지탱할 힘도 없고 힘들어할 나를 사랑할 힘조차도 없고 그리고 자괴감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우울감 가운데 멈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만 보실까요? 아니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 앞절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더하여져서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울부짖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곧 나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나는 곧 나다 라는 이 말씀의 그 의미가 중요하겠죠. 그 의미에 대해서 프랑스의 랍비였던 라쉬라는 랍비는 그가 쓴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으시는 히브리인과 함께한다라는 의미에서 나는 곧 나다라는 이 말씀은 나는 그들의 고난 속에 있는 자이다 라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나는 나다라는 이 말씀은 나는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그 고통과 함께하는 자, 그 속에서 그것을 함께 그 일들을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단지 히브리 민족에만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의 다양한 고난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는 나다, 나는 너희들의 그 고난 속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나다, 나는 너희들의 고난 속에 함께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모습을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안아주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광야의 40년의 모든 생활을 마무리하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어떤 말씀이 주로 나오냐면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를 이끈 자가 누구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나라는 그 사이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강론해 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새김질시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1장에 오늘 모세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새 하나님으로 설명을 해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30절 중반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워주시다라는 이것은 대신하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3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곳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땅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앞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끌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어떤 뜻이 내포되어져 있냐면 공급하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 공급하시다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에 가보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설명되어지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단 한 사람도 굶주리거나 목마르거나 추위에 떨거나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심지어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그들의 의복이 낡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지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셨구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3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 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39년 동안 헤맸던 곳이 어디였냐면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어요. 사막. 여러분, 사막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여행해 보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방향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막의 한가운데로, 사막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지형이 다 비슷해서 어디가 어딘지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사막이에요. 여긴가 하고 가보면 또 다른 언덕이 나오고, 저긴가 하고 가보면 좀 전에 지나왔던 곳이고, 그 어려움 속에 헤매다가 지쳐 쓰러지는 곳이 사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막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 그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그가 마지막으로 정의를 내린 게 뭐냐면 32절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31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1절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아주심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이 자기 자녀를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대요.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자녀들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이 자녀들이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 앞에 앞서서 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지쳐버려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팔을 벌려요. 팔을 벌리는 이유가 뭐죠? 안아달라는 거죠. 안아달라는 거. 근데 안 안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아예 엎드려 버립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른 그 아이를 안아준다던가 아니면 업어준다던가, 또 그것도 아니면 목마를 태워주면서 그 아이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그 아이가요, 목마를 타거나 엄마가 업어주게 되면 그 아이의 얼굴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아빠가 그 아이를 목마를 태우고 움직여야 될 때 힘든 것은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것, 아빠가 나를 안아줬다라는 그 기쁨에 이 아이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기뻐하면요, 아빠의 목마에서 둥실둥실 엉덩이를 실룩실룩대면서요 기뻐합니다. 자녀의 그 힘든 모습을 보면 부모는 즉시 그 아이를 목에 아니면 등에 업거나 또 목마를 태워주면서 그 아이의 힘든 것을
덜어주는 것이 부모이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징검다리를 건너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이 걸을 수 있는 보폭입니다. 아이는 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머뭇머뭇거리면 어떡합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아이를 번쩍 들어서 반대편 징검다리가 없는 곳까지 그 아이를 무사히 옮겨서 내려놓습니다. 또 높은 곳을 올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해보겠다라고요? 처음엔 때를 씁니다. 막 낑낑대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어떡합니까? 엉덩이를 슬쩍 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요, 자기가 마치 오른 것처럼 기뻐하면서요, 막 행복해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며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같이 행복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언덕을 만난다던가 아니면 넓은 강을 만난다던가 아니면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와 힘들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안아주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모세가 경험하고 나니까 40년의 생활 동안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아주심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산책로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자, 우리 산책로를 한번 걸어보자 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걸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눈물이 있는 세상이고요, 땀이 있는 세상이에요. 거기다가요, 외롭기 그지없는 지독기도 고독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함께 걷고 있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까요,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꾸릴 때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왜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한 명씩 한 명씩 가정을 떠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 비어져 있는 그 텅 빈 방을 볼 때 허무함을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것 때문에 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 그러시죠?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외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준비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조금이라도 좀 준비하고 예방을 하면 조금이라도 괜찮겠는데 그래도 그 충격이 좀 덜할 텐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예방하기도 전에 우리들에게 파도가 급습해 오듯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합니다. 또 내 인생의 앞길을 바라보며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모습에 절망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내가 눈물로 주저앉은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내가 힘들어 어쩔 줄 몰라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목마를 태워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 이 세상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 몰라고 눈물을 흘릴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를 토닥여 주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확신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속에 밀고 들어와도 마음에 평화로다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내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충격으로 부딪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모든 것이요 강한 충격과 같은 모습으로 이들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정규군을 대항하여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정규군으로 대항할 싸울 때 그들 뒤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요,
죽기 살기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적으로 달려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필요한 확신은 뭐냐면, 그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39년 동안 너희들을 안아주셨듯이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을 안아주실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는 이 확신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는 확신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높은 곳을 올라갔을 때든지 넓은 곳을 건널 때든지 어떤 일을 만날 때든지 하나님은 나를 안아 옮겨주시는 분이시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2절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믿으십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자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령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져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안아주세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목마르 태워주세요. 그리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세요. 그 기쁨의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확신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이루어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 동안 광야만 뱅뱅뱅 돌았는데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앞부분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앞을 지나가면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앞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 인도해 주시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약속한 것을 이루다라는 그것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확증받는 그 순간까지 드디어 이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고백해야 돼요? 야,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네요. 하나님 정말 약속대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곳까지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셨네요 라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의 믿음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32절에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설명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대요. 믿지 않다 보니까요, 이들 속에 뭐가 나타날까요? 불평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망이 나타납니다. 시기가 나타납니다. 질투가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확신하지도 못하게 된 것이에요. 네, 이 모습이요, 우리들에게도 익숙하게 보이는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빨리 오셔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만 어떠세요? 다양한 감정 가운데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정의 내릴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만 어떠세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실망하실 때가 많잖아요. 다윗은 시편 37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근데 어떠세요? 불평하잖아요. 시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기하다라는 단어가 보니까요, 재밌어요. 어떤 뜻이냐면, 가마솥이요, 부글부글 끓어 가마솥 뚜껑이 덜컹덜컹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마솥, 예전에는 가마솥이 있었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웬만하면 가마솥 뚜껑은 안 움직입니다. 아무리 그 요동을 쳐도요, 움직이진 않고 뭐 하죠? 김만 슉 하고 빼내요. 그런데 시기는 뭐냐? 이 뚜껑이 열릴까 말까 열릴까 말까 할 정도로 그 안에서 요동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백성대로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억울한 현실과 어려움 속에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도 그래도 하나님 붙잡겠다라고 새벽에도 나오고 밤을 치새우며 기도하고 매 순간 말씀을 붙잡는데 삶을 보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또 더군다나요, 이게 뚜껑이 열리는 일들이 발생돼요. 그게 뭐냐면 옆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자녀가요 S대 떡하니 유학을 하면서 장학생을 받고 저희가 충분히 그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보니까, 우리 자녀를 보니까 재수에 삼수를 하고 있어요. 남의 집 자녀들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집 자녀를 보니까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한 것 아니세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움직였는데요, 왜 내 마음 못 알아줄까요? 답답할 때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제가 그 순간에 뭘 깨닫게 되냐면, 제가 생명의 삶을 가르칠 때 그런 말을 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누군가와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깜짝 놀라요, 저도. 아이고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졌구나. 그 놀라게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신앙으로 견뎠거든요. 버텼어요. 끝내 이기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요, 또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움직였는데 현실이 더 암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그런 상황 가운데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면서요, 여러분, 시기하고 뚜껑이 열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창세기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게 자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종이 내 뒤를 대신할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너를 통하여 나는 자녀가 너의 뒤를 이으는 약속의 자녀가 될 거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이 모든 것보다 내 백성이 많을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걸어가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24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현실은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현실은 더 암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살아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럴 때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맞는 모습입니까? 틀리는 모습입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뚜껑은 불가능이라는 찌개를 지금 사라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요, 우리들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너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야, 그러려고 예수 믿니? 이렇게 조롱하면서요, 여러분들의 그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조롱하는 말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현실이 여러분들을 절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담을 뛰어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무슨 말이죠? 내가 이룬다고 하면 나는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해서 확신 갖지 못하고 그 현실의 벽에서 허덕이며 눈물 지으며 한숨 짓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답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시기와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내뱉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이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 내 삶이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동쳐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루고자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하신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그 날을 힘써 알라 지키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들의 모든 목표를 삼고 그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 알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하면 할수록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잘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그치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사무엘을 아버지 집으로 보내시더니 기름을 부겠다고 아들을 불렀어요. 그때 그 아들들의 순서에도 끼지 못했던 아들. 무슨 말입니까? 가족의 눈 밖에 있었던 자녀였어요. 심지어 형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죠?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그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음식을 가지러 갔더니 야, 너 놀러 왔니? 라고 말하며 철부지로 대우받았던 아들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만사 형통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골리앗을요 물맷돌로 넘어뜨렸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들이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시는 거라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지요? 현실은요 13년 15년 동안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죽음의 그 칼이 자신의 목전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울부짖었던 이가 다윗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윗이 그 도망자로서 그 인생이 마무리 됐습니까? 아니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더하시네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건지시네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원수된 골리앗의 그 나라에까지 도망을 갔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여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 나처럼 하나님께 기뻐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이끌으셨는데 당신이야 그렇게 이끌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들이랴 다르겠느냐? 우리 하나님 힘써 알자. 하나님의 확신을 갖자. 그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들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